네, 마태복음 벌써 55번째입니다. 지루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한 질문을 했네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치유하시는 주님. 네, 기꺼이 치유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벌지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속담이죠.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하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뭐 그런 측면에서 사용도 되지만 특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남자는 별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되게 예쁠 때는 뭡니까? 스토리를 들어보면 내가 그 한눈에 첫눈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뿅 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혔는데 어땠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대시해서 결국 제가 미인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다시피 근데 요즘 그랬다가 어떻습니까? 스토킹범으로 저희 아들 그 100만 원 냈어요. 아이고, 예.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게 200만 참, 원 내서 깎였대요. 그 우리 특별히 현금도 안 내고 빼들거렸더니 아이고. 고해성사를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게 요즘 잘못하면 그렇게 스토킹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 스토킹과 사랑의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럼 읽으신 분들은 뭐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스토킹과 사랑, 진짜 사랑과 스토킹이 뭐가 다른 걸까요? 스토킹은 집착이죠. 그렇죠.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까? 사랑도 집착이죠. 집착이 네. 옛날에는 상대방 마음에 집중하는 거고 스토킹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랑이 물론 여기에 사랑이 그 왜곡되는 사랑이라고 이제 보시죠.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뭡니까? 강요하는 사랑이에요.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뭘 강요합니까? 내 중심에,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든지 배려라든지 희생이라는 섬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닐 때 막 쫓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괴롭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진짜 이렇게 너무 못생긴 남자였지만 어떡합니까? 한 번, 두 번 만나보니까 참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진국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는 것 하나가, 그렇죠? 너무나 그 미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스토킹과 사랑의 차이가 강요하는 건가, 감동을 주는 건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뭐가 있죠? 배려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희생이 있고요. 참된 사랑은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8장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사랑이 구구절절 흘러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라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세 개의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문둥병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병이고 한센병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센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침투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95% 정도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5%의 사람들이 나병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 돼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양원이라든지 저도 십수년 전에 갔을 때 보면 참 그분들 보면 이렇게 손이 없어요. 이렇게죠. 나병에 다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일반적으로 그냥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벌과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어떻게 하죠? 모세의 리더십에 아론과 함께 대적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게하시, 그렇죠? 엘리사의 종이었죠. 참 충실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 나만 장군의 그죠 좋은 그죠 보물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달라고 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게하시를 그 문둥병으로 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 그날 그 왕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에 그가 교만해서 제사는 누구만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만 지내야 되는데 이 왕이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분양할 때 하나님께서 쳐서 그렇죠 문둥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죄와 저주의 질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부터 이스라엘의 공통된 그 병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한 문둥병자가 그렇죠.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벌과 저주의 질병을 걸린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에 같이 속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성.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건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병을 하나 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일 앞에서 천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부지 중에 이렇게 접촉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그렇죠. 다른 곳에서 그러고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나병 환자의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나병 환자가 가다가 어때요? 정상인 일반인들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알람을 나 가까이 오면 당신 지저분해지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동네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 돌을 들어서 어때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요. 오늘 그 후반부의 그 말씀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에게 왜 시험을 받았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자칫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어때요? 잘못 오해될까봐 그렇죠? 기적 그 이상의 분인데 그렇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치유의 증거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것들은 어떤 절차를 가집니까? 제사장이 봐서 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체크해보고 나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냥 됐어 그냥 가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AS까지 완벽하게 해준 그 사람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완전한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벌과 저주에 있던 이 사람을 그래서 공동체하고는 소외되고 격리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병 걸린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족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 패배감과 또 절망감, 낮은 자존감으로 그가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그가 이제 들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때도 사람들이 어때요? 구름대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을 다 그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다시 어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요, 문드러져서 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참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오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절하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다른 마가복음을 보면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병자, 소망이 없는 병자. 주님 앞에 볼 때는 수많은 부자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나 같은 자, 이렇게 쓸모없고, 뭐, 주님께서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나도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마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리 가. 지금 이렇게 와서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그렇죠?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라면. 근데 뭐 주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뭡니까? I am willing. 그렇죠?
내가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 I am willing.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의 힘을 통해서 치료의 그쵸 은혜를 입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가진 메시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기꺼이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습니다. 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면목이 있지.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받으시고 기꺼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시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 reach out his hand 그리고 터치 그를 그죠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실 때는 어때요? 백부장이 그냥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때요? 주님께서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뭐요? 손을 내밀어서 가지고 그렇죠? 그 환부에 그렇죠? 그의 몸을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 한없는 배려와 연민과 긍휼과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래 참 잘 왔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으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터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재밌는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가 원숭이 시험을 했어요. 오래전 새끼 얘기인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찰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또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찰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뭐 배고픈 건 그냥 잠깐 가서 그 욕구는 채우지만 여기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 하루에 그 열 몇 시간을 뭐예요? 그 헝겊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헝겊을 빼앗아 가니까 이 어린 원숭이가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날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접촉의 이 터치의 중요성이 그렇죠. 그래서 터치함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고 오히려 또 더 나가서 터치 자체가 그 만지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랑의 본질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렇죠. 이건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터치하십니까?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그 사랑의 손으로 그렇죠. 우리를 또 만지시고 또 어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저의 삶을 볼 때도 참 막막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채우시고 또 지키시고 또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것을 참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기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디바인 러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꺼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때때로 말도 안 듣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말은 뭡니까? 기껍다의 반대말? 반대말은 띠껍다입니다. 띠껍다. 그렇죠. 네가 그렇지만 아유 저 인간이 저게 어떻게 되려고 하면서 마음속에 어때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난 눈치 보는 그런데 하나님은 띠꺼운 마음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큰히 기뻐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거 당장 지옥에 보내버려야지. 저 왼수 같은 놈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심지어는 뭐예요? 악인에 대해서 기꺼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부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돈을 의지하면서, 그죠? 건강을 의지하면서, 그러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꺼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죽은 송장처럼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선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기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 문제, 장애물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마치 나병 환자를 품으셨던 것처럼 주저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나 같은 자도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고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품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한없는 품으로 그 따뜻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사랑,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겠죠. 그를 향한 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또 이웃에게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